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하시고 칭찬까지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보시더니 칭찬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대단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외모나 그의 실력이나 그의 기술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호평하시고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고 백부장을 칭찬하셨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칭찬까지 받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선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대단히 단순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거 말고 당신만 내게 있으면 돼.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만 내게 있으면 돼 하는 그것 이상의 사랑의 표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도 바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에게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비록 제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비록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좀 따라와 줘야 되고 이왕이면 권력 가지고 이왕이면 다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마르다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별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느니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갖추어져야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내가 순종하며 살 하나님의 말씀만 내 가슴에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만 있으면 인생을 승리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정말 많은 것들을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갖춘 사람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 갖추지 못했으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성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할수록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이 단순성의 원리가 반드시 통합니다. 보세요. 옛 성인들은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암기했습니다. 천자문을 비롯해서 사서, 상경, 논어 이런 것들을 다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읽고 공부할 책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몇 권의 책만 열심히 집중해서 읽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도 복잡한 겁니다. 신문도 많고 잡지도 많고 책도 얼마나 많은지 서점에 책 표지를 다 읽지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뉴스에 보신 분이 있겠지만 90이 넘은 할아버지 남편이 그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하고 이혼 소송을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한심합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면 아내가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혼 청구 소송의 이유가 아내의 치매이겠습니까? 치매가 아니고 부부관계의 본질인 사랑이 퇴색해버려서 없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90이 넘은 할머니에게 아내로서의 미모, 아내로서의 성격, 능력,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는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글쎄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에 찾아와서 이혼 소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나이에 무엇을 더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90이 넘은 이 할아버지 이혼 소송을 여러분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90이 넘으면 누구나 건강 다 무너지기 마련인데 아내가 먼저 건강이 무너져서 치매에 걸렸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니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살아온 할머니의 인생이 갑자기 처량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축복 그만큼 받았으면 됐습니다. 건강의 복도 그 정도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그 정도 됐으면 잘 된 겁니다. 복 받은 겁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한도 끝도 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정도로도 은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받았으면 그걸 하나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위에 주님의 칭찬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한 가지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까지 다 갖추려다가 그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이 사랑보다 본질적인 것이 더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모자라면 돈 적게 버는 남편이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해 보세요. 돈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만큼 그만큼 조금 불편하게 지내면 되고 좀 덜 쓰고 살면 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 남편의 성격도 그렇게 못돼 보이는 겁니다. 그 성격 다 품고 살 수 있을 사랑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인생 황혼의 이혼 소송을 일삼는 것입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혼 소송을 했다? 아닙니다. 그 고생하면서 자식 낳고 알콩달콩 90평생을 지내온 사람이 아니 그 첫사랑이 없어졌어. 그래서 더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본질인 사랑.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겪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서로 보충해가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순성을 놓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여러분 없어도 그 없는 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없다가 생기면 겨우 하나가 생겼는데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이것도 다 해냈구나. 이것도 있구나.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갑자기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눈에 띄고 내게 상처를 더 주고 바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가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될 줄 아는 인생을 주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내 인생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바로 이유를 묻지 아니하는 순종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래에도 군병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유를 묻지 않는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오라고 하는 겁니까? 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순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밤에 나를 불러내는 겁니까? 전에 해보았지만 안 되는데 왜 또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해보아야 소용없을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는 그 겸손하게 하는 순종만 하는 생활, 바로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묻지마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기도 전에 모든 해답을 알아야 한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의향을 알아야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저기 밑 빠진 독이 있는데 거기에 가득 채우세요. 신하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그 명령대로 담을 지세워서 물을 길어다가 물 빠진 독에 부었습니다. 담을 지세우면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독에 부었지만 이 독은 조금 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물의 바닥이 먼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밤새 애썼지만 말씀하신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내 말 순종한다고 우물이 바닥이 나도록 물을 보냈구나. 수고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발굴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금덩이를 그렇게 거기다가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이제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꾀를 내세우면서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부장처럼 자기 상급자의 명령을 이유도 묻지 않고 순종하듯 그게 말씀이라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소원하던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셨던 백부장처럼 밤새 우물을 보내고 금덩이를 선물로 받은 그 하인처럼 오랫동안 마음의 밑바닥에 간직해온 인생의 소원을 현실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안주하고 싶고 여기 머물러 싶고 그래도 가라 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복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 8절을 보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백부장처럼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부정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순종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불순종의 논리만 주장합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 그 위에 내가 써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유를 묻지 않으면 순종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주님이 나한테 오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것조차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낮춘 그 겸손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휴머스라고 하는데 이 퇴비가 땅을 비옥하게 하듯이 비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면 내 인생이 비옥해집니다.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은 물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감히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감히 제가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겸손이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인생에 좋은 일들이 밀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금식도 일주일에 3번이나 합니다. 그동안 실제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주일 성수도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약 안 들어주시기만 해보세요. 주님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랬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칭찬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관심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도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가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러움은 어떠냐? 내가 숯불로 찢어서 깨끗하게 찢어주면 되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드려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런 너를 내가 불렀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보다 더 고귀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고 그를 불러서 그의 겸손함을 불러서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는커녕 이런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런데 직분을 주셔서 이런 일까지 맡겨주시니 두렵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온갖 좋은 일들이 채워져서 그래야 그 인생이 비옥해지는 겁니다. 겸손한 믿음 생활, 자기를 낮추는 믿음 생활,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바다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바다는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모두 받는다고 받으라고 바다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모두 받는다고 받으라고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냇물이, 아니 강물까지 바다로 들어오는 것은 바다가 낮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높으면 바닷물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물입니다. 바다가 물을 모으는 비결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낮은 데 두면 좋은 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정확한 원칙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도 주님의 칭찬도 들어오고 그런 축복의 좋은 일들도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다를 배워야 합니다. 겸손으로 내려가서 그 충만한 바다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자꾸 들어와서 축복이 쌓이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커다란 바다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바다 같은 경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 생활과 그 믿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한 것입니다. 그 8절을 보면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습니다. 이거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손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의 생활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나보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저도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하라고 하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삶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어진다. 아니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내 현실에서도 높은 사람이 시키면 행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그대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분리합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생활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현실입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 나가보면 아닙니다.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인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은 믿음과 생활이 하나일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강건하여져 있더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집에 이미 강건하여진 종이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종착지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오늘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 이유를 묻지 아니하는 순종의 사람, 내가 내 부족을 아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기다니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믿음과 생활이 하나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종착지에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